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유다의 은혜를 입어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은 20에 그만 팔리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상인에게서 요셉을 이 보디발이 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사의 전 소유를 맡게 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흠모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만 보디발의 아내 눈에 띄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아내로부터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권세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어떻게 됐나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가 났겠죠. 종이 감히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뿌리쳤으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 보디발에게 이 사실을 고하는데 거꾸로 고하고 맙니다. 요셉이 자신을 검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하고 말한 거죠. 자기가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말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초지종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아내의 말만 믿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보디발은 화가 그냥 대노를 심하게 일으켜왔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을 그냥 믿은 것이죠. 내 속으로는 뭐 어떻게 보디발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셉에게 화를 냈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진노를 한 후에 어떻게 했나요? 요셉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특별한 감옥. 어떤 감옥이 있는가요? 정치범이나 사상범 같은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런 죄수들만 가두어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런 감옥에 요셉을 보디발이 가둬둔 것입니다. 이러한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는 평범한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감옥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감옥이 있고 특별한 감옥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고위직, 그러니까 고위 간부만 가는 곳이야. 이런 곳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요? 은혜가 또 나타나요. 은혜를 잊게 돼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옥에서 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지위가 낮은 이 요셉이 그 신분이 있는 그 감옥에서 하찮은 이 요셉이 바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구의 일? 바로 이 하찮은 이 요셉이 바로 딴 사람에게 은혜 입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간수장이었던 총책임자였던 그분에게 또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간수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간수장에게 감옥의 재관의 모든 일을 맡게 됩니다. 즉 감옥에 수감된 죄수를 관리하게 되고 죄수들의 재반 업무를 이 요셉이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셉보다 똑똑하고 요셉보다 잘났고 요셉보다 지위가 높고 요셉보다 나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이 간수장의 다음가는 직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재만을 다 맡겨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지도와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권리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생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은혜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간수장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맡긴 모든 사물을 간섭했나요? 맡기고 나서 일체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옥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감옥이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좀 같이 있다는 것 외에는 편안했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래서 요셉의 손에 맡긴 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 맡기고 맡겨둔 거예요. 믿고요. 간수장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은 맡긴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 편했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또 사무처리하는 일도 편했지만 이곳에 또 갇히고 이곳에서도 이 요셉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진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되레 그가 간 공간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설명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일, 그 사건들이 전개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요셉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요셉이 억울함이 도리어 그 공간에서 가는 곳곳마다 큰 위로가 되어져 나아간 것입니다. 요셉이 지속된 어려움과 고난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요셉에게는 은혜의 이 권세가 날마다 있는 그 공간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입니다.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의 재반의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수장의 은혜를 입어 고난 가운데 은혜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이 은혜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신부가 될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서 정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유기가 찾아온 거지. 유기가.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의 생각을 달리하고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출산되자마자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출산할 기점으로 따져서 많은 어린 아이를 죽이는 비극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이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마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리아에게 있게 되고 출산과 함께 자라나고 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 은혜를 입어 마귀는 떠나가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역에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큰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더욱 많은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으며 가는 곳은 진송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갖은 6.25가 찾아왔고 위험이 토사리는 공간이 되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편히 어디 한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공간조차도 예수님께는 허락되지 않았고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생활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사역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활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잡혀 끌려가 모면적인 가혹행위를 맞으며
신문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고초를 참아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과정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 예수님께는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버겁고 무거웠지만 짊어질 그 사역 뒤에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눈은 어떡하나요? 따가웠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죽였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형상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바로 왕을 섬겼던 두 관원장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회몽해 줌으로써 후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됨으로써 새로운 인연이 열려갔던 것입니다. 그 감옥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인연도 일어났고 그 감옥 생활을 통하여 또 자기를 또 돌아볼 수도 있고 새로운 또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옥 갔다고 해서 수감됐다고 해서 갇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요셉이 바로 이 인연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회몽해주는 기회가 되고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요셉이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족대시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인류의 공간은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갔어요. 왜? 그런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바로 예수님도 옥에 갇혀지고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 수많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달림으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등극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인류를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로부터 억울한 모함으로 인하여 가진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은혜를 입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힘든 시기가 되니 저에게는 영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류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은 인류를 다스리게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쓰임받게 될 사람은 작정되어 있어요. 예정 가운데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그런 과정을 겪어갔지만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동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악한 일로 저주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 생활을 저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도 얘기해주고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끝까지 결국은 나갈 수 없어요. 왜? 악한 자는 그 악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자는 선한 일로 축복의 천국으로 나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요, 이렇게. 악한 자의 그 악한 행로를 보듯이 선한 자의 그 선한 축복의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듯이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틀리니 그에 대한 주어지는 응분의 보응도 틀려요.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거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고통 속에 떨어지지만 선한 자는 축복의 천국으로 들어가 그곳의 입성을 통하여 영원히 복락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근데 누가 이기느냐? 악한 자는 지게 되고 선한 자가 고통과 고난과 이런 시련을 겪지만 그가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훤히 바라보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행위에 그 무함이 결국은 선한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건 끝이 아니거든요. 악한 자는 그 악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자는 고통을 지금 받지만 결국은 그는 축복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필 규정이에요. 이게 72비를 가릴 때 옳은 거 옳은 거고 그런 게 그런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웃고 즐길 때 선한 자가 감옥에 갇혀서 울고 그 어려움 시기는 결국은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좋은 일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개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악한 자로 나가지만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으로 나가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해 모른다는 그것이 참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빨리 깨닫고 깨우치고 악한 것은 멈추고 선한 것은 그대로 드러내서 밝은 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일을 처리하며 정직하게 하여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가사를 맡아 처리하면서 모든 사무 처리를 옳고 정직하게 처리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옳지 못한 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어잡듯이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루에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 자신을 지켜나가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범죄하지 말아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히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입었고 저기서도 입었고 늘 하나님이 함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팔릴 때나 보디발의 집에 갈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요셉과 함께함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입는 권세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그들에게도 이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믿고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감수장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성한 사람도 만신창이 돼요.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이가 다 이게 다 이 절단난데 이가 그래서 다 빠져버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면은 이를 꽉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에 20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나고 가석방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 몸을 보니까 쭈뚝쭈뚝 전들어 다 병신된 거예요. 다 병신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치안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치안을 악용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사를 악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날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일개 공무원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괴물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검사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날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에 딱 지금 법에 얼마든지 검사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검찰이 뭐야?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속히 깨닫고, 그리고 법무부가 깨닫고, 그리고 검찰이 잘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지 자기가 자주지하면 되겠어요, 권한을. 국민 위에 법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걸 바르게 깨닫고 이들이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후일에 기약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서 억울한 그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번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의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된 노력과 고난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어지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로 하여금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